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했어요. 근데 왜 소금기둥이 됐나 봤더니 뒤를 돌아봐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그죠? 소금기둥이 됐다는 말은 소금이라는 게 원래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게 요리하려면 소금을 덩어리째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가루를 내서 넣어야 돼요? 가루를 내서 넣죠. 그러니까 소금은 가루가 돼야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은 가루가 돼야 돼요. 근데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은 이제 맛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단단했다, 이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졌으니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말씀 하나를 읽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응? 우리가 가루 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죠? 내가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단단한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단단하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졌다.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기를 부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안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가 뒤를 돌아봤으니까. 자기가 정면을 봐야 정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부시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안 부서지는 거죠.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보면 가인도 그렇고 이렇게 다 하나님 낯을 떠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떠났다. 하나님의 낯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뒤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가 비추어져서 부서질 텐데,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기가 회개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그 말씀에서 부서져서 가루가 되면 소금같이 맛깔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딪히는 그 말씀이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죠? 자기가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어디를 떠나서 교회로 왔어요?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교회로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교회까지 와놓고 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니까 그래요.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로 와서 교회적으로만 살게 된다면 사실 구원받겠죠. 그죠? 하늘의 운명을 따라서만 살면 구원받겠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땅의 운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기가 떠나와야 되는데 그 떠나온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땅의 운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위로 올라오라 했더니 다시 아래로 간 거죠. 패역한 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왔으면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계속 앞으로만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떠나온 그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운명을 타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 땅의 운명을 못 벗어났다. 이 여자가 땅의 운명을 못 벗어났다. 거기에 발이 묶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벗어났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등불 꺼졌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었다. 등불이 꺼졌다. 계속 기름을 붙인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간다. 계속 불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뒤를 쳐다보면 불이 꺼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뒤를 쳐다보니까 불이 꺼지고 있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미련하다.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근데 뒤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자, 소금 기둥이 되면 짠맛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네? 짠맛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소금이 기둥 됐어요. 소금 여러분 덩어리 알아요? 소금 이렇게 오래 놓으면 습기 차가지고 덩어리 지거든요? 소금도? 그러면 그 덩어리 지면 여러분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짠맛은 있어요. 좀 쓰긴 해요. 약간 써요. 그러니까 덩어리 지면 약간 쓰단 말이에요. 짠맛보다는 쓴 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강해진 거예요. 이게 단단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짠맛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덩어리가 져가지고 땅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소금 기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간단해요. 땅의 운명으로 이렇게 돌아섰더니 이 세상을 다시 바라봤더니 자기가 떠나와야 되는 그것을 아직 떠나지 못했더니 발이 묶였더니 아래를 자꾸 쳐다봤더니 그랬더니 덩어리 전 소금이 되었더라. 짠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 믿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있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루가 안 되면 맛을 못 내고 그런 사람은 기둥이라 쓸데없어요. 이게 돌덩어리 같이 돼서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그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다. 땅의 운명으로 그냥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갔다. 자, 하나님의 운명,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했나요?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자기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뒤를 돌아본 거지 하나님이 뒤를 돌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계속 앞으로 오라고 그랬지 뒤를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스스로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도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중요한 이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이 자꾸 앞에만 쳐다보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겠어요?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어요. 프로바톤이란 말은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게 이 프로바톤이에요. 뒤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프로가 있기 때문에 프로바톤이잖아요. 프로바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뒤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염소가 되는 거죠. 자꾸 뒤를 쳐다보는 사람, 자꾸 염소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요, 양이에요. 그걸 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 그게 양이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뒤를 쳐다보았다. 뒤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려면 왼편에 있는 염소가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되려면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오른편에 양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지 못했다는 얘기야. 아직 왼편에 있다는 말은.
그죠? 아직 뒤를 쳐다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지 못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왜? 자기 속에 십자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불이, 기름 등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염소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의를 향해 자꾸 의를 쳐다봐야 되겠다.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게 구원이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오른편으로, 양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오른편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편으로 가셔야 돼. 원래부터 우리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있었고 왼편에 있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 오른편에 있었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왼편이었고, 그분이 다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오른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오른편으로 이사 가셔야 돼.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를 다 미워해서 넌 염소, 넌 양,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염소였던 마음이 양으로 바뀌셔야 된다, 이 말이네.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자,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랬습니다.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금을 가져와라. 옛날에는 소금이 금이었죠.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고 옛날에는 소금이 금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이래요. 소금. 작은 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래요. 예, 금이라고요. 금. 옛날에는 금처럼 여겼어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 하나님은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다에는 물이 계시죠. 근데 그걸 이렇게 정제하면은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제된 거죠. 소금이라는 건 정제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먹게 된 거죠, 그죠? 그냥 두면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걸 정제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제된 깨끗한 것을 하나님 받으셔요. 원하시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의 복음과 같은 거죠. 말씀의 그 진리와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이것이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소금 빼지 말라잖아요. 제물 드릴 때 소금 빼지 마라.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금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하도 짜게 먹는 사람이 계속 짜게 먹으면 이상하지. 그런데 소금은 꼭 필요하다.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해요. 사람 몸에도 소금기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꼭 같이 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에 좋은 거라. 소금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몸에. 그러면 염증도 많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리고 염증을 갖다 제거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 소독약도 있죠. 왜냐하면 소금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염증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좀 짜게 이렇게 먹어야지, 아주 싱겁게만 이것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짜게 해서 계속 짜게 이러면 이제 쓰죠. 안 돼. 몸이 써져. 그래, 안 되고 적당히 짜게 해서 간간하게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누구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해서 그 제사장의 몫이다, 이거를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먹는 것을 만약에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못 먹으면 배고프면 다음에 제사 드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줘. 그럼 누구 손해야?
백성들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입에 풀칠하도록 해야, 먹는 것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제사를 대신 드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입에 만약에 배고파 죽겠는데 힘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배고프면 아무 말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입에 좀 풀칠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저한테? 저 잘 먹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을 게 있으면 항상 누구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 목사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연락을 일단 해야 되겠죠? 연락을 해서 내가 이거 너무 맛있는 거 먹는데요,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못 가요.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먹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은 해야 되겠죠? 연락은. 왜냐면 너무 배고프면 안 되잖아. 목사님 배고프면 안 되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서 늘 생각하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렇게 꼭 하셔요. 자,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먹는 것을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11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할 때 11조를 왜 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제사장한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한테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오다가 제사장들이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내던 것을 좀 덜 내거나 안 내거나 막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힘없어진 거예요.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운전도 하고 노가다도 뛰고 이제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일하러 나가니까 자기도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힘이 히리부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가서 일하면 다 돈 받잖아요. 돈 받고 생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일이 더 뭐 내가 편하다야. 뭐 나 집에 가서 잠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가서 나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11조를 먹고 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노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너희가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혼냅니다. 1장부터 쭉 혼내다가 3장에 가서는 11조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고 그런다? 11조 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뭐 먹고 땡 하려고요? 아니라고요. 그 제사장한테 드려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할 줄 알아야 그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는 거거든요. 무슨 방법으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그걸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먹어야 일단 사니까.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뭐 노는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근데 먹는 거는 안 그래요. 먹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먹을 걸 줘라. 이거는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는 것이고 제사장이 사는 거야. 이게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야. 먹고 사는 게.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죠. 그러니까 순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먹으면 이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먹는 것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먹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먹도록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결정돼요.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느냐?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거짓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거짓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나도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고민한다고 말해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린다고 해야지. 그리고 나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나도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그럼 뭐냐고요? 내가 죽는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점검한다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냐 라고 막 고민한다고요. 너무 고민하니까 막 꿈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늘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막 가끔가다 막 어떨 때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말씀해 주셔요. 누가 이상하게.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죠?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예.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줘요. 그 말씀을 막 찾느라고 내가 막 갈급해하고, 그 꿈속에서도요. 그리고 영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의 말씀, 영이시다. 그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안 보이지만 그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막 얘기하게 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옆에 막 얘기하게 되고요. 또 옆에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래요. 그 임집사님 너무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옆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겠어요. 막 그래요. 저는 그 임집사한테 막 너무 신기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 임집사 막 놀라면서 막 좋아해서 막 이래요. 그냥 그렇게 갈급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죠. 임집사, 최집사, 김집사, 뭐 이집사, 뭐 박집사, 뭐 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다. 먹는 문제를 그렇게 늘 고민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문제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너희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또 죽을 때까지 너희는 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맛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맛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련하면 안 된다.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련하면 안 돼. 너 맛을 잃으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미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돼야지 미련한 다섯처녀 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예, 기름등불 꺼쳐다 가면 안 돼. 기름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 줄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본다고요. 그냥 맛 잃으면 맛을 생각해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맛 잃어버리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 아무리 여러분 조금 오래 놨다고 뭐 맛이 잃어버려요? 소금이? 아니라고요. 오래된 것도 또 이렇게 막 가루 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다 돼요. 요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뜻이 여기 잃으면이라는 말이면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라는 단어가 몸이 건조하게 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는 막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밋밋해. 설교를 들을 때도 졸리고 이상하게 밋밋해. 그게 맛 잃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밋밋해. 옛날 같지가 않아.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더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알아준다겠죠, 제가. 왜? 그건 다 소용없어. 지금 맛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너 몸이 건조하다? 지금 맛 잃어버렸으면 소용없어. 옛날에 뭐 아무리 뭐 벌벌 뛰고 뭐 그냥 길길이 날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 다 가짜니까. 맛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라이노, 몸이 건조하게 됐다. 이 말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라이노, 어리석다. 모로스에서 왔어요. 이게 둔해졌다, 둔한, 부주의한, 꽉 막힌.
자기만 알게 되었어. 꽉 막힌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할 때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 너 바보 됐어. 너 바보 된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괜히 졸리고 이상하게 말씀도 무미건조하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안 가면 이상하고 또 교회 안 가면 뭐 잘 벌 받을 것 같고. 그 뭐냐고 그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으로서 앉아있는 거라고. 당신이 롯의 아내라고요. 당신이 롯의 아내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지.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지. 작년보단 올해가 나아야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나아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지. 무미건조해졌다. 바보 됐다. 맛 잃어버렸다. 너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네가 세상의 복음 아니냐. 네가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뒤로 물러난 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몸이 건조한 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소금이고,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잃어버린다는 것은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롯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고, 미련해졌다는 얘기고, 어리석다, 꽉 막혔다, 바보가 되었다, 몸이 건조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난번보다 왜 지금이 더 몸이 건조한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프로바톤이다. 양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잃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잃을 수 없다고.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요, 소금이. 근데 네가 잃어버렸다고요. 그 말은 네가 뒤돌아섰다는 얘기야. 네가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바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잘했다고 교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롯의 아내가 된 거야. 너 쓸모없어. 하나님 보실 때 앞으로 전진해 나와야 돼.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돼. 갈급해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시겠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복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복음, 복음의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소금은 예수님이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화목하라잖아요. 네 속에, 너희 속에 복음이 있는가? 네 속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네 속에 소금이 녹아져 있는가? 소금이 맛을 내려면 다 녹아야 되거든요. 녹아야 맛을 내요. 김장철, 우리나라 김치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한국은 김치잖아요. 한국 김치. 이게 김치에다가 여러분 뭐 집어넣죠? 소금 넣어요. 이제 지금 소금이라고 해야지. 고춧가루 넣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소금 넣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물론 다 들어가지.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양념, 마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는 진짜 건강한 것만 들어가요. 건강한 것만.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소금에 절인다는 거죠. 소금에 절인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근데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절여져야 되는 거죠. 소금을 다 그 속에 쳐넣는데, 근데 그 속에서 녹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김장김치 담그면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야, 소금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김장 담그야죠.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김장 담그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말고, 야, 진짜 은혜구나, 이거 복음이구나, 이렇게 그 소금을 쳐서 이 소금이 녹을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 소금 녹을 때까지 담궈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녹아지면 그때 이제 김장을 담근단 말이에요. 그게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처음에 배추 이렇게 처음부터 밭에서 뽑아올 때부터 희미르물한 거 저기 뽑아와요? 이런 거? 그런 거 뽑아와서 김장 담궈서 봤어요? 아니죠? 그거는 안 돼. 그 희미르물한 건 다 막 뜯어내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이렇게 하잖아요. 겉에 이렇게 싱싱하면
김장 배추를 이렇게 담그려면 다 싱싱하고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크고 작고 이렇게 가지고죠. 그것을 이제 가져와요. 잘라서 그거 사가지고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놓으면은 그 잎사귀 하나하나 그 속에다가 뭘 쳐? 소금을 치는 거야. 이렇게 잎사귀 좀 열어가지고 소금 치고 다 쳐넣어. 그래서 딱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빳빳했던 게 소금이 녹으면서 다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져. 소금 때문에. 소금하고 배추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소금하고 배추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절여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둘이 어떻게 됐다고? 네, 하나 됐어. 소금이 배추인지 배추가 소금인지 모르게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흐물흐물해져. 그때 이제 김장 담근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여진다. 절였다. 다시 말하면 소금하고 함께 내가 섞이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그 소금을 두고 내가 화목해야 되니까 그 소금하고 내가 절여져서 하나가 돼야지.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 주님도 복음이고 나도 뭐가 돼야 돼? 복음이 돼야지. 주님도 복음이고 나도 복음이 돼야지. 주님은 복음이고 나는 율법이 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주님도 복음이고 나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절여졌잖아. 그 소금하고 내가 합해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됐잖아. 그 소금이 나 안에 녹아졌잖아. 이 속에서 녹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금과 내가 섞인 거죠. 하나가 된 거지. 여모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 안 보인다는 거죠. 영 안 보인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원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 없는 걸 영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거야. 10은 100은 1000은 0이 들어간 건 다 그 숫자에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거야. 숫자 원래 수학에 영원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참 그래서 좋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영이라는 건 영 없다 이런 말이고 영 무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있다라는 말이라고. 있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있다, 나 있다 그러면 나 있다 그러면 넌 뭐야? 넌 없는 거야. 나 있다 그러니까 넌 없는 거야. 그거는 네가 아무리 있다 그래봐라. 하나님 보실 때 너 없다 그러지. 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있는 거야. 없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난 영이야. 난 안 보여. 난 영인 거야. 난 없어. 없으니까 우리한테 왔지. 생각해봐요. 그분이 실체니까. 영 없다면 실체가 된다니까요. 근데 있다 그러면 없는 거야. 너는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난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한테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니네 우리한테 오겠냐고. 안 온다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오는 거야. 나 없앨 거야. 나 없고 난 너만 보이니까 너한테 온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만 자꾸 알고 싶어하는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에게서 배출하고 보내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나 잃어버렸어. 응? 나 없어. 보내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받아서 그 속에서 잉태하고 이제 10달 동안 키우다가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할 때 어떻게 해? 무슨 고통이라고 그래 그걸? 예? 즐거운 고통이라고 그래? 해산 고통이라고 그래?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기를 없애면서 그 남편을 내놓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내놓으면서 그 아들이 나오면서, 자기 딸이 나오면서, 아들이 나오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그분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자라나서 출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야. 그게 자녀들이라고요. 자기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는 거야. 누구 거야 원래는? 남편 거야. 남편이 자기가 죽어서 아내한테 준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긴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서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죽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신랑과 신부가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사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남편이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순서가 그래요. 남편이 먼저 희생했더니 여자가 그 남편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복종하면서. 그게 성경의 원리죠.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건가? 하나님이 자기가 영이라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실체가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안 보이는 영이라고 하면 진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보여, 나 안 보여, 나 영이야, 그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는 거야 라는 말이죠.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진짜인 거야. 그게 진짜 있는 거야. 네가 없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진짜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아내에게 들어가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남편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지런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너를, 우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했더니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겠다. 누구보다도 내가 상담을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은 어느 나라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나라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소금 언약이야. 끝까지 가야 돼.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 먹는 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여기서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막 풍성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주셔야 돼. 막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주셔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이 뭐래요? 말씀이 뭐래요? 아니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말씀이 뭐래요? 소금이라잖아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하임같이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말이라는 거지. 말이 소금인 거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맛깔나게 말하라는 거예요. 맛깔나게. 소금으로 말하듯이 하라는 거야. 소금을 두고 같이 말하라는 거야. 소금의 맛이 나도록
맛을 내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참 못하는 사람 있죠. 말 더럽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말 막 진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정말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맛깔나게 해야 돼. 말은 같은 미음자잖아. 이게 말 맛이 있어야 돼. 소금을 치듯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소금을 두고 말을 해야 된다. 당신의 말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말이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야, 저 사람 말에 진짜 소금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맛있죠.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죠? 말 진짜 더럽게 못하는 사람 많아. 지금 무식해서 그래. 그거 말 딱 들어보면 진짜 무식하구나. 이거 정말 미련하구나. 이거 소금 덩어리처럼 말하는구나. 이게 진짜 소금 기둥처럼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맛깔나게 하셔야 돼. 가루된 맛을 내는, 가루된 절여진 그 맛을 내는 소금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녀들한테도,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교회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순수한 무구병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시켜 주고자 하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설교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섞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다 그 율법을 설명하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와 비슷하게,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율법과 함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누룩을 섞진 않습니다. 세상의 말을 섞진 않는다고요. 무교병 같은 말을 한다고요. 그냥 순수한 무교병 같은, 그냥 무교병 먹으면 맛없죠. 무교병만 먹으면 맛없다고요. 그래서 무교병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라 그래요. 소금을 섞어서. 그래서 소금을 섞은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죠. 맛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무교병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서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섞어서 주고, 예수님을 섞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막 말씀을 막 세상적으로 재밌게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순수하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 다 증거하고 제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도 살아야 되니까 무교병 말씀을, 소금을 섞어서 그 빵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그 베이커리에 가보니까, 빵집에 가보니까 소금빵이 있더라고요. 소금빵 맛있더라고요. 성경적이니까 확실히 맛있더라고. 소금을 섞은 빵. 근데 저만 맛있어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도 맛있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맛있어 하더라고요. 그게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찍 가지 않으면 사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맛깔나게 말하고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거,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금빵을 먹고 그 부드러운 소금빵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에 복음을 섞어서 말하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복음을 받은, 아름다운 소금을, 그 멋있는 맛있는 그 소금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소금 기둥처럼 멋들어지지 않게 아주 그냥 좀 단단하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좀 보기 흉한 그런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가루가 된 소금,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는 사람, 진정한 내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진정으로 그 복음과 하나 된 내가 소금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소금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소금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